작년에 저희가 동성애 반대에 피켓 들고 갔고, 그러한 WCC 반대에 피켓 들고 왔더니 거기에 해장 목사님이 전국 해장 목사님 가일 들고 갑자기 찾아오고 헌금해서 놀랐었는데, 우리가 네팔 아이들에게 에버랜드도 데려가고 인도 음식점도 데려가고 캐리비안 베이도 데려가고 서울, 인천, 부산도 가고 홈스테이도 하고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국화도도 데려가고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하는 사람들이 전혀 저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낚싯집 사장님들이 신청했어요. 왜냐하면 국화도에서 이렇게 낚시하는 모습 보고 아이들 조개주는 모습 보고 제가 무지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저 낚시 잘 못합니다. 여태껏 평생에 제 힘으로 잡은 물고기 수는 10마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사람을 낚는 어부는 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전 세계적인 선교회를 맡고 있는 저력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감사의 글을 저한테 자꾸 올려요. 뭐라고 올리냐? 나이 70대는 어떻게 올리는지 아세요? 과거에 복동이, 섬자, 순이란 이름으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팔려갔었는데 그때 파란 눈의 백인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때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네팔에서 온 그 고아이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림프암에 걸렸으니까, 그 이성교사님이 림프암에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교회에 쉴 곳이 있으니까 네팔보다는 시설이 좋으니까 그 고아이들을 보내주세요. 한국에 마지막으로 엄마 된 입장에서 한국을 구경시켜주고 유언처럼 보려고 했는데 희망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팔에도 크리스찬 스쿨이 서고 여기에도 씁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글들을 받을 때 오늘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미 글로리아로 영광 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온 글이에요.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사랑의 능력교회 성령치유 집회 동영상을 보았는데 딸이 셋째예요. 셋째가 은혜받아 온몸으로 찬양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드리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게 중요해요. 오늘 치유의 밤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게 하시고 간 수치도 25도로 아주 정상이 되게 하고 또 골반이 틀어져서 구부정했던 허리가 똑바로 펴졌답니다. 오늘 아침 저희 가족 그룹톡에 아빠가 올린 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하나는 제가 알고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 되었는지 간 수치가 25로 정상이 되었는지는 그냥 보고를 받아서 아는 거지만 골반이 반듯하게 섰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심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다리를 이렇게 쫙 찢어도 괜찮은 복장으로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랑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자연스럽게 몸이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건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치유받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주도 여행 갔다가 용바위 밑에서 미끄러져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건강해지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신 건강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영안이 열릴 때
어떤 사람들의 머리 위에 문제점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언제 어느 때라고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속으로 이러죠. 물이 아직 깊은데요. 예? 제가 요단강을 잘 아는데 요단강은 이렇게 협곡으로 되어 있어갖고 잘못 들어갔다가 쫄락 미끄러져갖고 다 빠져 죽습니다. 아직 물이 깊은데요. 이러고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진 인생 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들 못 봤어요.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오늘 본문 읽은 것에서 5절 보면요. 예.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는 안 됐는데 물질 문제가 됩니다. 이미 작년부터 계속 복 받는 사람들이 있고 올해도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준 재벌 났다고 하고 조금 있으면 재벌 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릴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11조를 1억 이상 못 드립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에 11조를 100억 이상 왜 못 드립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돈 있는 인생들 그때 되면 됩니다. 예.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까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어떻게 된다? 기쁨이 넘친다. 오늘 저녁에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새벽에 광명의 빛을 보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인생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각 사역 위에 성령의 불이 내릴저다. 대학 캠퍼스에서도 막 불이 떨어질저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저다. 그런데 담양에 내린 우박 같은 게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달걀만한 우박이 실제로 떨어졌어요. 네. 그러나 그런 불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막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밤에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인생들에게 오늘 이 밤에 성령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갈망하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문제가 지금 즉시 해결됨을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밤에 충만히 역사합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한숨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눈물이 미소로 바뀝니다. 이 밤에 치유하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찬양 가운데 막 운행하잖아요. 막 글로리아 이럴 때 막 이미 성령께서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통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녹아내린. 네. 교회는 가끔 행사해야 돼요. 가끔 손님들 맞이해야 됩니다. 예, 토요일 날 손님 많은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까 막 교회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웃는 인생들은 오늘 수고 안 하는 인생들이에요. 예, 안 웃고 지금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분들, 하루 종일 풀 베고, 예, 청소하고 토끼 막 오산시에 기증해줘서 토끼들이 갑자기 좋아졌는 것 같아요. 환경은 영적 환경은 안 좋아졌어요. 예, 우리 토끼들은 황금으로 된 황금 토끼들이죠. 렉스 종이라고. 예,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류예요.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오늘 큰 집으로 다 이사 갔어요. 보고 싶으면 오산 에코리움에 가면 이 녀석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간 내에 한번 방문해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침밥이 좀 걱정돼요. 왜냐? 원장님이 운동하고 오시다가 칡농쿨이나 질경이나 이런 것들을, 네? 쓴 것들을 많이 뜯어다 주면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사려줘도 문에 탁 붙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주면은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너무너무 막 반가워하고. 네, 그렇게 먹었었는데 2마리 남겨놓고 다 보냈어요. 엄마, 아빠, 오빠까지. 네, 그리고 3마리 새끼들도 다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식욕이 좀 뚝 떨어질 거예요. 거기는 사료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하기를 오늘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률이 여기 있어요.
구제하세요. 그럼 부흥되고 은사가 함께합니다. 구제하시면 부흥되고 은사가 함께합니다. 사도행전을 유심히 보세요. 구제하는 곳에 부흥이 있고 구제하는 곳에 은사의 불벼락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치유를 가져오고 갈망하는 마음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부흥을 가져옵니다. 오산과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 성령의 불바람이 불자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운이 바뀌어야 돼요. 가난합니까? 부요한 기운이 불자다. 형통의 기운이 불자다. 아픕니까? 치유의 바람이 불자다. 치유의 성령 바람이 불자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지박하여 말한다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죄로 멸망할 수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들은 우리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놓쳐도 바울의 고백처럼 엄청난 육신의 고난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더라도 부활은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우리를 고쳐주시고 버려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신나게 한번 외쳐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왜 그렇게 안 외워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영생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여러분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의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땅에 계실 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일 저녁에 부산에서 어떤 분이 오셔요. 예. 네팔 아이들 때문에 연결된 인연인데 부산에 주의 종들을 섬기기를 앙망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네? 저희 교회 명예집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구두상으로 허락해줬더니 네? 우리를 초청해서 잠깐 저녁 6시에 기도받을 사람이 몇 명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네팔 아이들은 따로 맡겨놓고 원장님과 권사님하고 3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송 3곡 부르고 10시 30분까지 귀신 내어 쫓고 병 치료하고 예언해주고 4시간 반 동안 논스톱으로 막 그냥 사역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분이 왔어요.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 입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입이 약간 이렇게 기운 분들이 있어요. 이쁘거나 안 이쁘거나 상관없어요. 약간 기울면 요거 유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몸에 이하수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유가 한쪽으로 처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유산균 음료 먹고 야채 먹으면서 한 3달 이상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유가 이렇게 기울어버리면 위장은 감정 공명기관이기 때문에 괜히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ip사이고 시기와 이간과 질투가 나와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왔어요. 얼굴에 눈 밑은 시커멓고 누가 봐도 인생이 공고하구나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장애인들에게서 장애인 사역을 하는데 직장이 장애인 돌보는 직장이에요. 그 자격증을 따서 일한다는 거예요. 한지 얼마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마디가 이렇게 너는 내가 쓰려고 옛날부터 부름받았는데 불렀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그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그런 얘기는 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고. 이 모태신앙이 애매모호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부모가 잘 양육하세요. 때로는 좀 떨어뜨려 놔도 돼요. 사무엘처럼. 그렇게 양육시켜야 돼요. 그런데 요즘 귀하다고 옆에 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키워야 돼요. 성전에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키워졌어요. 분인나한테 신경질을 부리는 여자 분인나한테서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키웠어요. 성전에서 키우니까 세계적인 인생이 된 거예요. 성전에서 키우니까 그 나라를 인도하는 왕과 같은 판관 사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돼요. 은혜는 은혜가 있는 곳에서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 피로 무엇을 했냐 그러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였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고 교회는 또 다른 주님의 얼굴입니다. 교회를 미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존귀케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라서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죠. 기독교인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일이 잘 될 때 더 금식하고, 일이 잘 될 때 더 기도하고, 일이 잘 될 때 작정하고, 일이 잘 될 때 서운하고, 일이 잘 될 때 말씀 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눈에 들어온 것이 허우대만 멀쩡한 남자 만났는데 안 믿는 남자 만났고 버림받았어요. 딸 둘 놓고. 그 인생이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누가 그 남자 만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이혼당하고 나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워 교회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부른 인생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다시 옵니다. 다시 와서 제 앞에 선 거예요. 저는 그냥 대언의 영으로 얘기해 줍니다. 올해 안에 신학대 갈지어다. 그러니까 신학대 갈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님, 나 교회에서 헌신 잘하고, 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나 교회에서 많은 부름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를 불러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왼팔로 너를 두르고 오른팔로 너를 안았노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리고 나서 손을 얹었는데 그냥 바로 축사되어서 귀신 빠져나가고, 그 다음은 원장님이 바톤 터치하셔갖고 저는 다른 분들 예언하고 사역하고 상담해 줘야 되니까 휴지통 가퓨즈를 한 통을 닿을 때까지 계속 토해냈어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다음날 저희가 올라오는데 연락받았습니다. 자기를 데려온 사람 차를 타고 가는데 성령이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 차 안에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다른 분하고 또 이곳을 방문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를지 모릅니다. 오늘 자절이 함께 합니까? 연단 때문에 슬픕니까? 여러분, 신앙은 갈등이에요. 그러나 갈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갈등 가운데 마귀의 세력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연단은 좌절입니다. 누가 맞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을 때마다 좌절을 겪고 여러분, 그러나 인내는 축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만큼 응답이 빠르고 축복이 빠른 길이 없어요. 내 여론과 내 마음으로 살아봐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있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나사로가 온전히 죽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 죽었노라 외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권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데, 감사하며 살고 싶은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자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분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웬만하면 이 정도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혈루증의 여인,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만큼 힘이 드십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자꾸 왔습니다. 그래서 믿고 찾아왔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대로 될 자다. 너희 믿음대로 될 자다. 병이 사해지고 고쳐졌습니다.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가나안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딸은 귀신 들렸었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감동적이죠. 딸이 귀신 들려갖고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마귀의 음성이 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마구마구 넘치는 그런 소식들이 들릴자다. 예? 얼마나 매달리고 하소연했으면, 네? 자신은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여도 내 딸은 고쳐야 된다. 예수님 당신이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너희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낫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판을 바꾸세요.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을 바꾸고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압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단 한 번이라도 진실하게 부르짖으세요. 죄인임을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서글퍼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인생을 힐난하고 내 인생을 비난하는 그런 원수 같은 인생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차 바퀴가 지나갈 때 진흙이 비에 젖어 있을 때 콱 밟히면 어떻게 돼요? 으깨어지죠. 그런 걸 목도하는 여러분의 원수가 그렇게 으깨어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아침에 기쁨이 오리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암덩어리를 만집니다. 희귀한 암도 만집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 치유될 자다.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자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눈물 흘릴 일이 너무도 많아요. 우리 자녀 세대는 더 눈물 흘릴 일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의범절이라는 단어, 경로석, 경로우대석 이런 단어들이 그래도 양심을 찌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3년, 5년 지나가면 그런 단어가 과거의 유물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 머리 위로 스쳐가지 않도록 근저치도 못하도록 여러분 부모 세대여 회개하고 바로 설자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남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고 시편 30편 12절에 얘기해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 앞에 2%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 안수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요, 이곳에서 성전에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살라고 하기 위함이에요. 생활 속에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찾을 때마다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께 순종하고 굴복할 때 그분은 나와 함께합니다. 거기에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 날마다 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외롭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만나고 그 인기를 누리려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고 나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사이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고 영의 크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영생의 기름 부음, 부활의 주님이 주인되지 않고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지 않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허전해져요. 우울해지고 짜증나고 그러면 인생이 자꾸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서 취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 우리는 생명이 되었느니라. 생명 기운이 있는 곳에서 이 생기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성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교회가 치유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임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목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성전 낙성가. 예, 여러분들은 금방 알아차리죠. 무슨 뜻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부른 노래예요. 그럼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못 드렸죠. 그 아들 솔로몬이 드렸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재건되었을 때가 두 번 있는데 이때 이 시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다윗은 성전은 지은 일이 없는데 다윗은 다윗의 이름으로 노래 부르고 다윗의 이름으로 성전 낙성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BC 51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성전 무너뜨리고 쫓겨갔다가 다시 와서 지었을 때 이때 이 노래를 부르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가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164년 전에 헬라 제국의 핍박자가 와가지고 안티오코스인데 이게 사단의 안티오코스 4세예요. 여러분 사자라는 단어 싫죠? 안티오코스 4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전을 또 완전히 파괴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중수에서 물의 축제 날 수전절에 이 노래를 드렸어요. 온갖 핍박과 박해를 이기고 다시 성전에 모여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가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다시 지었을 때 이들이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 보세요. 내 조상과 내 아버지가 지은 음란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건 영적 간음, 우상숭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들의 죄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세상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쩌면 탕자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감사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끼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고 슬픔과 아픔이 올 때 오늘 시편 30편을 기억하고 읽고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곤욕을 당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안식과 평안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구나 쉽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 이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쉽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거하는 그 참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을 잘 다녔고 20년을 잘 다녔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면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인생의 대적 마귀는 뒤로 한 발 물러서고 여러분들 호위하는 천군 천사는 한 발 앞으로 다가옵니다. 성령님은 너무 기뻐서 얼른 뛰어오십니다. 그래, 여러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던 영혼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됨을 믿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전에서 복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4절 5절도 여러분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4절 5절.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 함께 할저다. 평생 함께 할저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좀 기분 나빠해야 돼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야죠.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의 시야를 오늘 좀 바꾸세요. 영안을 좀 크게 가지세요. 현실만 바라보던 그런 눈을 내려놓고 영생을 바라보는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영원히 취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오늘 이 밤에 치유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인생들이여,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치유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함을 받을 자다. 치유함을 받을 자다. 치유함을 받을 자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에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에서 보혈의 치유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예수의 피가 지나간 곳에 성결이 임하고 성결한 곳에 치유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한량없이 치유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전능자의 손길이 함께합니다.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질 문제도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난의 문제도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몸속에 있는 각색 질병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선포합니다. 떠나간 것은 보혈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자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치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 치유의 보혈이 콸콸콸 흘러넘칩니다. 콸콸콸 흘러넘칩니다. 오늘 대한민국 모든 강에서 녹조 라떼가 막 흘러넘쳤어요. 댐을 막아놨다가 열어놓으니까 녹차들이 막 흘러내렸습니다. 그거 퍼먹으러 가신 분들도 계셔요. 배탈날 인생들을 위해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서글픈 얘기죠. 돈 들여서 해놓았는데 왜 강물은 썩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주님이 그거 건들지 마 이러면 건들지 말아야 돼요. 온 나라가 염원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온 나라가 아니라 그래도 성령님이 길을 내라 그러면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키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오늘 새로워졌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희망이 잉태되어 오늘 바로 이 밤에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인 성령께서 충만히 운행하셔서 우리를 치유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영혼육을 영원히 치유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혼육에 치유받아 복음 증거하다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학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인류 역사에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을 만한 증거,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나입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구원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성자 하나님의 피인 것이에요. 그 피가 우리를 치유하였습니다. 우리를 회복하였습니다. 죄사함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세주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치유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마야 다시는 내게 들어오지 말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평생 이제 마귀에게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져 죽고 부활의 권능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깨어지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제일 좋다고 하면서 내 자신의 주먹만 믿고 내 마음만 믿고 소리만 크게 지르고 허장성세 일생들였는데 우리 인생에 손에 들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살이로 인하여 이리 깨어지고 저리 깨어지고 흠이 생기고 점이 생기고 병이 나기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날 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미 손 들고 나왔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네. 저는 오늘 희망을 느낍니다. 제가 찬송 좀 잘하게 해달라고 10년째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가수도 한번 나가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희망을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세계적인 무용가로 목요일마다 바뀌잖아요. 그거 보면 희망이 생겨요. 저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는 요 목의 성대에 한번 축복을 안 해주는가? 그래도 저는 감사드려요. 옛날에 예배드리다 제 옆에서 듣던 분이 기도하러 오셨다가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혹시 전도사님 성대 결절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 얘기 듣고 용기가 팍 꺾였었어요. 그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새벽에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위로해서
그 다음날 11시에 다시 씩씩하게 예배 드렸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 그런데 이 정도 노래하면 잘하는 거잖아. 아멘 할렐루야. 전에는 부정적인 소리를 냈었고 깨어진 소리를 냈었고 더러운 소리를 내었는데 깨어지는 소리 내다 보니까 성령님이 한 대 치셔가지고 정말로 내 인생 깨어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지면 수박통이 깨어지면 수박 주스가 나오고 간장통이 깨어지면 간장이 깨어져 나오고 된장통, 고추장통이 깨어지면 그게 흘러나와요. 인간이 깨어지면 뭐가 나올까요?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밤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올저다. 아야. 자, 치유하심에 이제는 감사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중생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이 밤에 치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구원한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도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생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이 함께할 때마다 부활의 권능이 함께할 때 땅끝까지 나아가 그분의 증인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치유 속에서 범사의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재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마다 응답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열렸을 때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시와 때가 되니까 딱딱 주시는 거예요. 이왕 주시려면 좀 넘치도록 주세요. 예. 한 번 응답 주면은 돼지고기가 한 번 와요. 그런데 좀 세게 오면 소를 잡겠다고 합니다. 이왕 주실 거 왕창 세게 오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왕 주실 거 성령으로 왕창 불벼락 내려주세요. 오늘 밤에 아예 집에도 못 갈 정도로 왕창 두들겨 패버리세요. 그리고 암을 왕창 곤죽을 만들어갖고 암이 놀라갖고 다시는 못 들어오고 가난과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영생의 인생들, 부활의 인생들이 될자다. 모두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세상만을 줬다 하고 그리고 아주 무너질 때까지 이 밤에 술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인생도 우리도 언젠가는 결론적으로 육신의 장마를 벗고 한 줌의 먼지 인생이 되는데 우리 속에 있던 영이 생명 기운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 부활하는 영원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육신 속에 있는 질병도 언젠가는 쫓겨나가겠지만 하루라도 더 건강할 때,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사역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소원을 갚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인생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운한 것들을 아직까지 못 갖고 가슴속에 묵직한 암덩어리보다 더 큰 체증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여 회개하고 서원을 갚을자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부활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영원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오늘 치유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며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양파 껍질 정도로 여러분들은 늘 어둠 속에 쌓여 있을 수 있었어요. 오늘 그것이 확 찢어졌습니다. 찢어지고 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태산처럼 이고 살았어요. 그럴 때 중보기도와 주의 종들의 안수와 성령님의 불이 함께하는 가운데 모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밤에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운행하십니다. 치유됨이 믿어지십니까? 좌우를 보고 얘기하십니다. 치유되셨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의 형제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와 평안과 감사가 넘칠 겁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이 집에 돌아갔을 때 100배로 넘칠지어다. 성령 충만하여서 인생 치유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치유가 선포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인생 치유받았음을 선포하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걸 예수님 이루어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